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방인,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지금의 이태리죠. 이탈리아의 부대의 중대장급 되는 백부장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경로든지 아무튼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고넬료가 감히 이방인인데 이제 고넬료라는 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이 유대인인 베드로 사도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이 참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종들을 베드로의 집에 보내죠.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꿈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가봤더니 고넬료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베드로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복음을 전파하죠. 전파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미 이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누가 감히 막겠냐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는 참 은혜로워요. 참 은혜로운데 참 이 좋은 일 가운데 꼭 고춧가루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당신은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물 침례를 주는 것이 뭐가 해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물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막 소란이 일어났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해졌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막 얘기하던 그들이 막 주장하던 고집들을 그 말씀을 듣고 꺾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특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저기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는 뭐 더 그랬겠죠. 2000년 전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갇혀 있다라는 말을 좀 썼는데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고집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생각을 품고 내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잘못 갇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다가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오늘은 이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생각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꿨는데 그 생각을 바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들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견한 일이 있는데, 생각해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들을 세워야 되겠다, 지도자들을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종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막 핍박이 시작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지금의 터키 그쪽 지방이죠. 그쪽 지방에 막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특히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막 생각나지 않는 말씀을 막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여 있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지도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고 물질을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순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쟁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뀐 데에서.
생각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것에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우리 교회사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일들을 최초로 감당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놀랍죠? 그 시작이 뭐라고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는요,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작업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겸손히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다가 속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내가 생각을 바꾸면, 지금도 내가 고집을 꺾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신과 고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갖고 밀고 나가는 것은 언뜻 볼 때 소신과 고집이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소신과 고집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기준으로 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이 말씀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요, 소신은 즉각 고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소신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너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 그리고 자기의 익숙한 방법대로, 자기의 익숙한 생활대로, 자기의 익숙한 말대로, 자기의 익숙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고집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생각을 바꾸어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소신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집이 아주 꽉꽉 물러 그냥 막 응고가 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집으로 꽝꽝 뭉친 고집을 그 앞에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똥자를 붙여서 똥고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집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참 이 옛날 어르신들의 우리 선진들의 속담이나 이런 가르침을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 그것도 다 잠언이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속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 내려놓으면 죽는 거요. 이런 얘기 할 때가 굉장히 갑갑하고 싫어해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고집은 언제든지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